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굉장히 묘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제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어느 정도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되게 묘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의견이 나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옳은 의견인지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느껴지는데요. 또 흥미로운 건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얘기예요. 주의 성만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장로 교단은 그렇게 매주마다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의 교회는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주의 성만찬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저녁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장면에 대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제 꼬집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 중에 파당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올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고 마셔서 이미 취해버리고 음식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먼저 온 사람과 조금 늦게 온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와서 먹고 마시는 행위가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꼬집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야? 너희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계급이 없었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 일찍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부장 제도에서 가부장 제도의 상위에 속한 남성들이겠죠. 기득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에서 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조금 이렇게 하다가 하인들이 있으면 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먼저 퇴근해가지고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은 꽤 부유하고 주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거나 하인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일을 다 마쳐야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올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부자들이, 주인들이 먼저 모여서 여기 차려져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남은 벌써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뭔가 같은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 너희들이 정말 주의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옛 언약이라면은 당연히 남자들이 먹고 주인들이 먹고 이게 당연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합당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다. 이거를 돌려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너희 부자, 너희 주인, 너희 기득권에 속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건 교회 안에 계층을 파당을 잡고 나누는 거야. 그러니 누가 옳은지 밝혀지게 될 거야. 누가 틀린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 기득권자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다. 너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모임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뭔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편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꿈꿨던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원과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개방적인 상태로 이렇게 열어두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줄여서라도, 주인들도 먼저 왔으면 교제 나누면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 그거를 너희의 유익을, 너희의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득권을 많이 내려놨죠. 예양교회, 저희 함께 져져가는 교회, 이게 연합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불편하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어느 정도씩 양보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꿈꿨던 선교적인 공동체, 세상을 위한 교회, 그리고 선교에 열려있는 공동체,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우리 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우리 유익을 양보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위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꿈꾸셨고 예수님께서 꿈꾸셨고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라는 거,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미사에 있는 이 예배 처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이 공간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멋진 사역 한번 해보자고요. 이를 위해서 마음껏 꿈꾸고, 또 때로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